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밀레도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에베소 장로들을 좀 만나고 싶다 청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좀 와달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떠날 상황을 대비해서 아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 장로들을 양육하고 자기가 떠나기 전에 교회의 지도자로 그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부재, 자기가 없을 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의 중요성을 바울은 알았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죠. 우리 지난주 설교 때 바울의 그 염려, 교회를 향한 염려,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한다는 게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양육되어지고 사람이 훈련되어져서 교회에 사람이 서는 겁니다. 건물을 짓는 거,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명해지는 거,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교회들이 하는 이야기죠.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염려한다는 게 뭐냐?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짧은 목회지만 얼마나 사람들을 양육했을까? 그리고 그런 양육한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에 서서 교회를 섬기고 있을까?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러워요. 제가 코로나 이런 19 상황 때문에 교회를 거의 한두 달 혼자 이제 지키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새벽 기도 동역자가 한 명 나타났잖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이 서고 또 말씀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서고 오늘도 우리 신학생이 한 명 이렇게 왔지만은 예전에 왔을 때는 신학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이는 게 신학교고 그럼 그 신학교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말씀의 양육자를 만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가 그걸 되게 잘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분도 맞춰주고 뭐 하자 그러면 같이 그냥 해주고 또 얘기하면 다 받아주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분 맞추고 같이 해주고 받아주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의 사람으로 관계가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아쉬워하고 제일 못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의 사람으로 관계 맺는 일들. 제가 진짜 그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청년들을 사역을 했지만 이게 양육이 아니었나 봐요. 그냥 관리했었나 봐요. 관리. 그냥 주일날 몇 명 왔고 그들이 교회 출석했나 안 했나 그리고 행사 있으면 인원 동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하느라고 교회에서 사이즈가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신방하고 사람들 만나고 또 교회 담임 목사가 지시하면 그거 따라 해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이런 양육의 사역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20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게 뭐냐?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게 뭐냐? 기분 맞춰주고 같이 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영혼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더 낫고 정말 영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오늘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 이게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영혼에게 가장 나은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이득을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떤 회개를 통해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뭔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이 가장 인간에게 유익하고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성경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선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요, 자기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빚진 자 아시죠? 채권자가 요구하면 어때요? 채무자는 해야 돼요. 요구. 그러니까 성령의 빚진 자는 성령이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는 인생이거든요. 성령의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성령께 빚진 자라는 깨달음으로 그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갚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령에 붙잡혀 사는 인생. 근데 요새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좋은 인생 아닙니까?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그 돈만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돈에 매이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성령에 매이고 그 성령에 매였을 때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성령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가, 그렇게 성령에 매인 인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된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꺼리낌 없이 했다. 소심하지 않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반응에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내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공적인 장소였다면 그 공적인 장소에서, 공중 앞에서, 대중적인 모임 앞에서, 또 각 집에서, 사적인 장소라면 그 각 집에서 나는 꺼리낌 없이 가장 좋은 것을 전하고 가르쳤다. 저는 이제 좀 어렵게 크다 보니까 눈칫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는 데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다 이제 눈치 보는 거거든요. 바울은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꺼리낌 없이. 왜요?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줘야 그 영혼이 사니까 그게 말씀의 사람으로서 관계 맺는 거죠. 조금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그 사람이 환영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을 꺼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러면 좀 쉬시죠. 어렵고 힘든데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한 번이라도 오신 분이 또 오도록 교회를 안 다니면 전화해서 좀 불편해 하더라도 교회 오셔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제가. 왜요? 싫어할까 봐. 부담 줄까 봐. 그게 올바른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꺼리낌 없이 행하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에베소 6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이 삶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이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건 잘하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우선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증인과 청직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거는 막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럼 청지기는 삶이 뒷받침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증인과 청지기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 가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그게 전도다. 근데 자기 입으로 복음은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은 증인은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근데 그냥 교회에 나가자 그러고 나 새벽 기도 한다고 막 교회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맨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빠지고 당직 있으면 어떻게든 쉬운 날짜 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증인은 됐어도 청지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누가 증인이다? 여러분이 증인이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기억이 확증해 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증인이요 너희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을 옆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바울 사역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하고 가르치는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본받을 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그 세운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역자의 삶의 본보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사역의 증인으로 이드로를 딱 세워주세요. 모세의 장인.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의 모든 전 인생의 증인인 거예요. 그가 도망쳐서 어떻게 힘들게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양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 만나서 애굽에 가서 사명 감당한다고 떠났다가 그 많은 백성들을 끌고 다시 이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왔을 때 환영해주고 맞이한 사람이 또 장인이잖아요. 이드로. 결국 모세의 모든 사역의 증인은 이드로가 되어준 것이죠. 그런 증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울의 사역의 열매는 영혼이었고 그 영혼들이 바울의 사역의 증인의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증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인천에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인천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때 이제 저랑 알고 지낸, 지금은 떠나 있는데 교회를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저한테 오래간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0이 넘었지만 그 형제의 청소년 때와 지금의 인생의 증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 올 텐데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왔다가 또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가 또 넘어졌다. 그럼에도 항상 그 옆에서 그의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는 내가 안다, 나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22절이에요.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이면 나 자신이 알아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증언해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뭔가를 말하는 거를 내가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매이면 나 자신을 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성령의 증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요.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길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쓸 때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을 이렇게 적었거든요.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행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길을 지금부터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누구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 그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받으실 십자가와 고난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아시고 그 길을 가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것을 알았지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의 영, 성령이 바울 안에서 묶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갈 수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억지로 끌고 하는 그런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알았으면 스스로 뭐 하도록?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결단과 그 결정의 중요성, 의지적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알게 하지만 그렇게
알게 된 나 자신이 자의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뭐 방언을 하고 기도만 1시간, 2시간 막 뜨겁게 하고 그래서 성령 뜨겁게 받아서 할렐루야 끝. 근데 청소년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성령이 알려줘요. 너의 꿈이 뭐다. 그러면 그 꿈이 뭐다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해야죠. 그래서 결단하게 해요. 결정. 그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응? 내가 이제 새벽 예배 하겠다. 성령이 알려줬어요. 그러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래서 새벽에 눈 뜨고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달려와야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바울의 의지가 이렇게 써있죠.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 자기 생명이 있잖아요. 자기 생명의 가치가 어떨 때 결정이 되냐? 그러니까 내 생명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가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섬길 때만이 가치가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편승해서 손해보지 않고 계속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생존할까? 이게 최우선 관심사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인생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그런 음모와 힘든 박해를 받을 때에도 내가 주를 섬기는 것, 난 이것 가지고 내 인생 살아왔다. 나는 그것이 바뀐 적이 없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이 바울이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던 그 결과가 뭐예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사역한 결과? 오늘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바울을 다시 못 본대요. 생명을 걸고 했던 사역의 결과가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별의 아픔이에요. 다시 보지 못한답니다. 바울의 죽음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오늘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던 게 말뿐입니까? 우리의 죽음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언제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언제 죽을까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죽음을 의식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면서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6, 7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성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렇게요. 전제라는 거는 민수기 15장에 나와 있지만 제물을 바칠 때 포도주를 같이 부어가지고 향기로운 제사가 되도록 부어지는 게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포도주와 같이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다 태워져 올려가는 그런 제사,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간다.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피에 대해 그 재책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 순결한 제물처럼 의식적인 정결함처럼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어떤 예배의 행위처럼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제사, 자기의 삶을 하나의 산 제사로 드려지도록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윤동줄 시인이 이렇게 시를 그 젊은 나이에 썼는데도 뭐 없는 삶을 얘기해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바람에 이는 그 순간에도 정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 20대 청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떤 그런 시를 썼을까?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간절한 마음 쏟아있지 않습니다. 2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간다.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다 전해주고 간다 이제. 에스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실한 파수꾼 얘기가 나와요. 적군이 와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럼 나팔을 들은 사람이 깨어나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 움직였으면 그 파수꾼의 책임이 없어요. 왜요? 나팔을 불었으니까. 근데 나팔을 불었는데 그 듣고도 그 사람이 안 움직였어. 그럼 책임은 누구 거예요? 안 움직인 그 사람. 나팔을 난 불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신실하게 나팔을 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말했으니까 이제 그 나팔 소리, 말씀을 들은 바로 책임은 이제 그들 손에 달려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지만 목회자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은 손 댈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다 남은 인생, 남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이런 얘기하죠.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죠.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처럼 살고 싶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 따른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 그렇게 따랐던 바울처럼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예수님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선물을 주셨다면 이 성령의 빚진 자로 그 성령이 요구하는 것에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르지 말라. 제발 육신에 져서 육신을 따르지 마시고 영을 따라 영으로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아 매여서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정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